예, 오늘은 109페이지입니다. 20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열반경에서 선정의 힘이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선정의 힘이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소견이 늘어나며, 선정과 지혜를 빠짐없이 고루 함께 쓰면 해탈이라 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열반경에서 선정의 힘이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정이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은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석이에요. 분석하고 분별하고 따지고 하는 이것이 지혜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흡을 이렇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들숨 날숨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면은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것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무엇을 분석을 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해요. 하루 종일 호흡만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계속 관찰해 보면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해야만이 지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일체의 사유작용을 멈춰버리고 오로지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고요함 속에만 이렇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머리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선정만 이렇게 닦으면 지혜가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적으면 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뭔가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선정의 힘이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소견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분석하고 이런 것은 잘 하는데 이 고요함, 이 멈춤의 힘이 적으면은 아는 것은 엄청 많아요. 아는 것은 엄청 많은데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선정의 이 고요함을 지키는 힘이 적으면은 알아보면 뭐 할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이것이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훌하고 막 이렇게 안다고 한들, 도라고 하는 것은 삼법인이고 무명을 벗어나면 행이 있고 행을 벗어나면 식이 있고 이렇게 많이 안다든지, 그 다음에 고진멸도가 무엇이고 뭐 잘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인이냐? 아니에요. 머리로서는 많이 아는데 실천을 못합니다. 전혀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업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면은 두려움이 없느냐? 두려움이 있죠. 그렇게 많은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 앞에 여유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삿된 소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설명을 잘 합니다. 하는데 실제 번뇌가 일어날 때 써먹으라고 하면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석이고 이 판단이에요.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그러면 선정을 또 심일경성이라고 이렇게 해요. 심일경성합니다. 이거 마음심자에다가 하나 일자에다가 이 경자는 경치할 때 그 대상입니다. 이것은 이 성품하는 성질이고요. 마음이 대상에 하나로 이렇게 딱 꽂혀진 그런 성질을 이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닦을 때는 이런 아시나라고 해서 원반이 있습니다. 혹은 또 벽에다가 이런 이게 까만 점을 하나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것을 뚫어지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점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는 사각형도 보이고 이 바깥에도 보이고 하는데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 주위가 캄캄해져요. 캄캄해지고 이것만이 또렷하게 남거든요. 그 또렷하게 남다가 여기서 빛이 나오기도 하고 이상한 이 환경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러다가 이것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면서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마음이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 경치, 즉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 집중되어 있는 이런 성질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혜는 무엇이냐? 사성제, 그 다음에 12연기, 6바라밀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혜를 많이 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이것이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힘의 도움을 안 받으면은 삿대진다 이 말이에요. 삿대진다고 하는 것은 많은데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정을 이렇게 닦는 것에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무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있습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모르는 정확하게 밝게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무명이에요. 이 무명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서 우리 의식 속에는 과거의 이 정보가 쌓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명색이 나옵니다. 명색이 나오고 이 명색에서 유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보이는 이 나무나 산화 대지, 그 다음에 이런 소리, 귀로 이렇게 들리는 이런 음파, 그 다음에 코로 이렇게 코로 냄새 맡는 이 후각, 이런 것들이 명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나무를 보는 것은 눈이고,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듣는 것은 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냄새를 맡는 것은 이 후각이 되고,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이렇게 명색과 유깁이 이 식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그 힘이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는 업이 쌓입니다.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과거의 정보가 이렇게 쌓여요. 이 정보에 의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이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비설신이라는 건 육감이라고 하는 이 눈과 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접촉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으면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명색이라고 하는 미움에 대한 이런 대상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미운 사람이 얼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얼굴을 갖다가 보는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정보에 의해서 이 미운 대상이 만들어져 나오고, 눈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져 나와서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서 접촉에 의해서 미움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내 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 칠판을 보면서 이것이 명색인데, 이 칠판은 내 마음 바깥에 이렇게 실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무명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칠판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중을 통해 가지고 이 칠판을 바라보면은, 이제 칠판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이 눈이 있어 가지고 이 칠판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관이고 이것은 객관입니다. 주관하고 객관이라고 하는 것,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나눠져요. 그러면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와 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주관이 따로 있고, 이 칠판이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바깥에 따로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면 이 착각을 없애주는 것이 선정의 힘입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이 눈을 가지고 객관이라고 하는 이 칠판을 바라볼 때에 나와 너라고 하는 양변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을 이 칠판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런 사각형이 보이고, 이 천장도 보이고 등도 보이고 나도 느껴지고, 여기 앉아있는 이 나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와 너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이 칠판을 더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칠판이 약간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점점 이게 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는 나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칠판이 해체가 돼요. 해체가 되면서 이 비어있는 이 부분하고 내 속에 있는 비어있는 이 부분이 이 두 개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서 이것이 무한대로 넓어져요. 그래갖고 이 무색계 선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공무변처정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해서 이 칠판이라고 하는 이것하고 나라고 하는 이것은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착각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혜가 이런 힘이 없이 이 지혜라고 하는 분석을 가지고
이것은 주간이고 이것은 객관이지만 이 주간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허상이고, 이 객관이라고 하는 이것도 전부 다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이 칠판이라고 하는 것도 허상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렇게 분석해봐야 아르마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라고 하는 이것만 있으면은 아르마리가 됩니다. 삿대져요. 그런데 이러한 선정의 힘에 의해 가지고 주간과 객관이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부터 하나였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공해져 갖고 전 텅 빔으로 이렇게 해체되고 녹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녹아버리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지혜가 발동되었을 때에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구나, 이것을 내 몸으로, 온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을 한 그 체험이 지혜가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의 힘이 뒷받침지지 않으면은 지혜만 해가지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밥과 물로 만들어진 이런 지수화풍이 야풍이야, 이 전부 다 허상이야, 체험도 없으면서 내 몸은 이렇게 허상이야. 그 다음에 이 칠판 이것도 전부 다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지만, 그 이전에는 석유로 되어 가지고 그때 있고, 이것을 또 불에다 태워버리면 지수화풍으로 다 사라져. 이것을 머리로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허상인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서는 이해는 돼도 한 번도 이것이 허상인 것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해서 머리로서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이 지혜는, 선정이 뒷받침하여 주지 않는 이 지혜를 우리는 아르마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르마리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있으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허상이야, 내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는 흔들려요. 그런데 이 죽음이 진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통해 가지고 온몸으로 체험을 했을 때에, 그때는 이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온몸으로 체험이 됐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의 바탕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나아야만이 올바른 지혜가 되는 것이고, 선정의 바탕 없이 머리로서 아르마리로서 이해하고 분석해봐야 그냥 망념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의 힘이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소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르마리다. 삿된 소견이 늘어나며,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를 빠짐없이 고루 함께 쓰면, 이 선정과 지혜를 서로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함께 쓰면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합니다. 온갖 선이나 악의 경계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대립되어 있는 양면으로 나눠진 이 객관 세계에 대해서 이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의 이 서로가 이렇게 양면으로 나누자고 대립되어 있잖아요. 나와 너,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 대립되어 있는 선과 악의 그 대립되어 있는 경계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분별된 곳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선정이다. 다시 보면은 올바르게 분별된 곳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 두 가지 양변의 그 대립되어 있는 이 양변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선과 악이라고 하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는 이 양변으로 대립되어 있는 이 양변으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을 선정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대립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선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분별된 곳에서 좋아한다 또는 싫어한다, 이 양변입니다. 이 양변에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선정이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가 돼야 돼요. 양변이 부서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나와 보이는 저 책상, 칠판이라고 하는 이 양변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으면은 아르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대립되지 않고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은 앞에 있는 이 칠판도 비어져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비어져 가지고 전부 다 커다란 허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커다란 허공이 되는데, 그럼 이 허공을 왜 만드느냐, 공을 만드느냐? 이 허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지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칠판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구나, 나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구나,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보는 나와 보이는 이 칠판이 전부 다 해체가 되어 가지고 대립되어 있는 이것이 해체가 되어 가지고 비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이거 허상이야 하는 것은 삿된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와 너가 이것이 비어져 가지고 없는 것을 온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으로 체험을 했을 때에 그때는 지혜가 어떻게 나오느냐? 정말 없구나. 정말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앞에 있는 칠판이라고 하는 저것도 내 업으로 만든 것이지 실체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가지고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느끼는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전적으로 선정의 위대한 힘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그런 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정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로서 내 몸은 지수화풍이야, 그리고 이 칠판도 지수화풍이야, 이렇게 백날 천날 이해하고 해도 못 써먹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칠판을 바라보면은 내 마음 바깥에 있어요. 저것이 허상이라고 아무리 해도 내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해도 현실은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죽음이 없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선정이라고 하는 힘이 뒷받침되면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도 해체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대상도 해체돼 가지고 이 두 개가 양변으로 나눠졌던 것이 통으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딱 되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그때야 이 지혜가 온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허상이구나. 정말 내 몸이 없네. 이 칠판이 정말 없네. 이것을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일으키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는 참된 지혜가 되는데, 이런 참된 지혜는 선정의 바탕에 힘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안기에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선정이니 곧 이것이 선정과 지혜를 빠짐없이 고루 함께 쓰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1번 이 대목들은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21번을 보면은 선정과 지혜를 밝은 거울에 비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은설이 없음을 선정이라 하는데 은설이 있을 때도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것이 여기서 간단하게 은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수행 속에 들어가면은 말이라든지 이렇게 행동을 안 하잖아요. 고요한 속에 이렇게 있을 때에 은설이 없고 행동이 없고 미움과 원망이 없을 때에 그 선정 속에 고요함 속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은설이 없음을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은설이 있을 때, 그럼 현실 속에서 이 말입니다. 그럼 현실 속에서도 선정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을 한다든지 이렇게 들숨 날숨 하면 고요한 상태가 되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장사하고 싸우고 뭐 일하고 막 이렇게 시비하고 하실 때도 그때 선정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답. 지금 선정이라 말한 것은 은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늘 성정 상태이니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수행할 때도 이 고요함이 되고 일상생활 일하고 말하고 싸우고 할 때도 이 고요함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정의 성품을 쓰고 있기에 은설로 분별하고 있을 때 그대로 은설로 분별한 것도 선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이 원문에 보면은 위용정성이라 했거든요. 선정의 그 성품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정의 성품을 이것을 갖다 선정의 참모습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선정의 참모습을 쓰고 있을 때에 있기에 말을 하고 시비하고 싸우고 분별하고 있을 때도 그대로
은설로 분별하는 것도 선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보면 선정의 성품을 쓰고 있기에 은설로 분별하고 있을 때 그대로 은설로 분별하는 것도 선정이다. 그러니까 시비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시비하고 싸우고 있으면은 이 고요함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은 이렇게 시비하고 싸울 때도 항상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요한 이 자리는 싸우고 시비하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밑에 설명합니다. 텅 빈 마음으로 대상을 본다면 곧 대상을 보고 있을 때도 텅 빈 마음이며, 그 다음에 대상을 보지 않는다면 살아고 있지 않고 분별하고 있지 않을 때도 텅 빈 마음이며, 나아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 때도 텅 빈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시비하고 싸울 때도 시비하고 싸우고 있는 그것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장통에서 그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막 시비하고 싸우고 술 먹고 이렇게 복잡한 이 시장통에 있으면서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시끄러운 곳이 오늘 밤 야경 상경이 되면은 고요해요. 시장 사람들이 전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서 그 시끄러운 그 자리가 오늘 밤 야경 삼경이 되면은 귀뚜라미 소리만 울리는 그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요함을 낮에 시비하고 싸우고 있을 때는 그것을 못 느끼느냐? 느낀다 이 말이에요. 시비하고 싸우고 있을 때도 마음만 이렇게 한번 돌리면은 이 자리가 항상 고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시끄러운 싸우고 남하고 지금 내하고 시비가 벌어져갖고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해가지고 내 속이 엄청나게 상해가지고 화가 막 일어나고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있는 이 중이에요. 싸우고 있는 이 중에서도 정신을 바로 차리면은 내 몸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비어 있고 상대와 내가 이렇게 둘 다 통째로 비어 있는 거예요. 정신만 바로 차리면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되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는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이것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내 몸은 지수화풍이고 이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고 하나의 물과 하나의 밥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텅 비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텅 비어지는 이것을 딱 느끼는 이 순간 내 마음이 이미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 있는 이 마음으로 비어 있는 이 상태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나오냐? 내 마음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하고 내가 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그 마음으로 그 시비하는 이 나를 욕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전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이것을 갖다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나오느냐? 선정이라고 하는 이 해체를 통한 그 힘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런 지혜가 생겼을 때는 내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 내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찰나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면은 내 마음이 해체가 돼버려요. 해체가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 이 허공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너 어떻게 그렇게 못생기고 바보고지 무능하냐고 소리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선정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 선정의 힘에 의해 가지고 지혜가 어떻게 생기느냐? 저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때까지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고 하나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대예요. 그러면 저것을 상대라고 하는 것은 내 업이 만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를 명확하게 내가 죽은 자의 이 마음에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느끼는 이것이 선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정에서 지혜가 분석이 나옵니다. 나가 없구나. 그 상대도 원래 헛개비였구나. 이것이 삼법인이에요. 무와 무상고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선정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요. 깨달으니까 해탈이 되는 거죠. 아무런 상대가 뭐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요한 거예요. 그러면 고요한 이 상태에서 지혜가 나와가지고 그 상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자기 업에 의해 가지고 나를 저렇게 미워할까 하는 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그 상대를 연민의 마음을 보는 것이 자비예요. 전혀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한다고 해도 나는 감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고요한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은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참 안타깝다. 왜 아무것도 아닌 허공한테 저렇게 자기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막 욕을 할까 하는 그 상대를 보면서 이 자비의 마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보복을 하려고 그러죠. 내가 딱 나하고 나 자존심이 딱 생겨가지고 감히 나를 갖다가 무시해 하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정의 힘이 뒷받침이 됐을 때에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 텅 빈 마음으로 대상을 본다면 이 텅 빈 마음이 뭐냐면은 죽은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으로 대상을 본다면 꽃 대상을 보고 있을 때도 텅 빈 마음이며 대상을 보지 않는다면 설하고 있지 않고 분별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텅 빈 마음이며 나아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 때에도 이 텅 빈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자기가 돼 보면은 이것이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경험을 못하느냐? 왜 못해요? 다 알지. 이것이 완벽하게
무색계 선정이 조금 덜 된다고 하더라도 사향은 다 됩니다. 그래서 난정인세제일법이라고 하는 그 사향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되면은 내가 느끼는 거죠. 내 마음을 이렇게 다 놔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고요하구나.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하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구나. 이것을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치를 정확하게 내가 느끼면은 그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밑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성이 텅 빈 것이기에 어떤 곳에서도 다 텅 빈 마음이기 때문이다. 텅 빈 마음은 집착이 없는 마음이요. 집착이 없는 마음이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성이 텅 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원래가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명의 12연기의 그 무명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요즘에 과학이 발전되어 가는 거 보면은 앞으로 뭐 거의 한 30년도 안 돼 가지고 이 세계가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 몸이라고 하는 이런 몸이라든지 이런 것이 로봇으로서 전부 다 대용이 다 나오고 앞으로 한 뭐 10년 이내에 우리의 지혜의 몇천 배, 몇만 배의 IQ를 가지는 로봇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한 배, 우리가 지금 IQ가 뭐 130이니 120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의 10배 내지 100배, 1000배의 능력을 가진 로봇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서 올 텐데 오면은 우리 몸이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시대밖에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몸뚱이가 구태여 있어야 될 필요 없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이것을 쓰기 위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용하잖아요.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영양을 보충하려고 하니까 이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연료가 소모하듯이 팔다리를 가지고 농사도 짓고 짐승도 잡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인데 그 원래의 목표는 이 머리를 쓰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머리라고 하는 이 정보를 쓰기 위해서인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컴퓨터를 조금만 해보면은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잖아요. 이 정보는 전부 다 가상적인 것이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종이 돈을 갖다가 돈이라고 취급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아바타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조금만 더 이렇게 변형되면은 정말 우스운 세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가 있다, 내 자존심이 있다 이런 것은 정말 옛날 원시 시대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있다든지 이 세계가 있는 이것은 아마 2022년도 정도 앞으로 10년 한 20년 사이에 이런 거 존재하는 이론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 30년 이상 넘어가면은 너무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이 산이 있다, 건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 무의미한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인터넷 이 유튜브 같은데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감히 상상을 못하게끔 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다투는 것은 앞으로 10년 이내일 것 같아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한번 읽어보면은 보살은 늘 이처럼 텅 빈 법을 활용하여 부처님 세상에 도달하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을 그대로 해탈이라고 한다. 또 밑에 지금 다시 비유로서 그대를 깨우쳐 의심이 없게 하리라. 문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출 때, 이 사물을 비출 때 그 밝은 거울이 흔들리느냐? 거울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밝은 이 모습만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 앞에 사물들이 자동으로 비추잖아요. 거울이 자기가 뭐 비추고 싶어서 그러나요? 그래서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출 때 그 밝은 거울이 흔들리느냐, 움직이느냐? 아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호랑이가 비춘다고 해서 호랑이 때문에 거울이 깜짝 놀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호랑이를 보면 깜짝 놀래도 거울은 앞에 호랑이가 한다고 해서 거울은 안 놀랍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라 아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습을 비추지 않을 때도 그 밝은 거울이 흔들리느냐? 답 아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에 호랑이도 없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업력 때문에 앞에 호랑이가 있으면 흔들려요. 그런데 거울은 전혀 그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밑에 있는 설명, 무엇 때문이겠느냐? 밝은 거울은 사물을 비출 때 아름아리나 분별 없이 밝게 비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밝은 거울은 사물을 비출 때도 흔들리지 않고 비추지 않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르마리 분별 없는 가운데,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아르마리 분별 없는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양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또 뭐라 하냐면은 아르마리 분별이 없는 가운데를 왼쪽에 있는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하여도 역부동이니라 해놓고 하이고 위 무정지 중에는 이 뜻을 지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르마리 분별이 없는 가운데는 흔들릴 것이 없고 하는 이 해석을 왼쪽에 있는 원문에 보면은 위 무정지 중에는 무유동자이고 이 말이에요. 무정 가운데는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무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이 유정이에요.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하고 마음이 없는 것을 무정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를 나누는 것이 유정이에요. 있을 유자에다가 마음정이에요. 그러면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를 나누지 않는 것이 무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름알이 분별이 없는 가운데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알미인데 이 아는 알미 공하다 이 말이에요. 아는 이 알미 공한 가운데는, 분별이 없는 가운데는 흔들릴 것도 없고 또한 비추는 모습을 드러내어 흔들리지 않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무정기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할 위자입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 이 정은 사람의 마음정입니다. 이 지자는 이 어조사지인데 워이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가운데 중. 그러니까 마음정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가운데는, 여기서 부동이라고 했습니다. 무유동자다. 무유동자입니다. 없을무, 있을유, 움직일 동, 사람자. 움직임이 있지 아니한 자다. 움직임이 없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 없다. 위자를 최고 뒤에다가 해석을 합니다. 무정 가운데는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무정이라고 하는 이 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으로 나누어진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와 나, 옳다, 그르다, 높다, 낮다. 이것이 양변으로 나누어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없는 가운데는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은 호랑이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호랑이를 보면은 호랑이가 이렇게 포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산에 있던 사람은 호랑이가 이렇게 울리면은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푹 주저앉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호랑이의 목소리를 그렇게 놀래게 바라보지만은 그 암놈 호랑이, 순놈 호랑이는 그 호랑이 소리를 들으면은 와, 저렇게 멋있는 소리가 있나? 저 사랑의 목소리고 행복의 목소리고 이럴 소리인데 우리는 호랑이를 소리를 들으면 죽음의 소리를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 호랑이라고 하는 이 목소리는 무섭다라고 하는 이것과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무섭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느낍니다. 그런데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이 무정입니다. 그러면 호랑이의 저 포효 소리를 들으면서 듣는 나도 비어지고 호랑이도 비어지는 이것이 무정이에요. 이러한 양변이 없어지는 저는 이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안 움직인다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르마리 분별이 없는 가운데는 하는 이 말 뜻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알미 해체가 되어갖고 공해지는 것을 아르마리 분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는 흔들릴 것도 없고 안 흔들릴 것도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글은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왼쪽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무정지 중에는 무유동자이고 영무부동자다 했거든요. 움직임도 없고 움직임이 없는 것도 없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우리의 이 중생의 이 마음을 가지고 호랑이의 저 포효 소리를 들으면은 한쪽에서는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또 한쪽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중생의 양변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마음으로 들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각자의 업력 때문에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의 호랑이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사랑스러운 소리일까? 두려움의 소리일까? 아무도 몰라요. 호랑이의 저 포효 소리를 인간이 들으면 공포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호랑이의 짝이 들으면 저거는 사랑의 소리예요. 그러면 호랑이의 진짜 소리는 어떤 것일까? 아무도 몰라요. 각자 자기 업대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호랑이 소리가 사랑스럽다, 공포스럽다 하는 양변이 깨져야 돼요. 이것이 무정입니다. 그러면 양변이 깨지려고 하면 어떻게 깨지느냐? 듣는 내가 죽어야 돼요. 듣는 내가 안 죽으면은 내 업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듣는 내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첫째 포효를 하는 호랑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양변이 다 죽어버리면은 해체가 되면은 이 두 개가 공해요. 이 공한 것이 온 허공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을 딱 느낀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내가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되면서 지혜가 딱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호랑이는 가짜네 이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랑이의 무섭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체되어 깨지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했을 때는 내 마음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마음에서 그 포효하는 호랑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변이 다 깨지는 것을 느끼면서 지혜가 나옵니다. 무상한 것이구나. 호랑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두렵다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건 전부 다 가짜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이 비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선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혜가 나와서 삼법인을 깨닫는 겁니다. 무아를 깨닫고 무상을 깨닫고 고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무아, 무상, 고는 뭐냐면은 호랑이 소리는 허상이고 듣는 나도 허상이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을 하니까 이것이 전부 다 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중국 선사는 무사인이라 했습니다.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해석이 아르마리의 분별이 없는 가운데는 흔들릴 것도 없고 또한 비추는 모습을 드러내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원문을 보면은 아르마리의 분별이 없는 가운데에는 흔들릴 것도 없고 안 흔들릴 것도 없다.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이 흔들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햇빛을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거울을 보고 했는데 햇빛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따뜻한 햇살이 세상에 비출 때 그 빛이 흔들리느냐? 그러니까 따뜻한 햇빛이 호랑이를 비추면은 이 빛이 두려움에 뜨느냐? 흔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요. 아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햇빛이 그 무서운 호랑이를 비추어서 호랑이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도 그 빛은 호랑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세상을 비추지 않을 때도 따뜻한 빛이 흔들리느냐? 아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출 때도 비추어 가지고 호랑이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도 호랑이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빛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호랑이를 안 비친다고 해도 이 빛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죠. 왜냐하면 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죠. 근데 그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햇살은 아르마리 분별이 없으므로 햇살은 무정이에요. 무정. 아르마리 분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므로 아르마리 분별이 없는 빛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르마리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양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변이 없으면은 나와 너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둘 다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르마리 분별이 없는 빛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을 비추지 않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라. 비추는 것은 지혜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선정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추는 것은 지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선정이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호요 소리를 하고 이렇게 내면은 사람은 흔들려요. 두려움에 그냥 무릎이 힘이 빠져갖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의 수사자나 암사자는 그 호랑이의 하는 소리를 듣고는 사랑의 그 행복감에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추는 것은 지혜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선정입니다. 그러면 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내 마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은 것이 선정입니다. 보살이 선정과 지혜가 함께 있는 법을 활용하여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 곧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아르마리 분별이 없다고 한 것은 범부의 아르마리 분별이 없다는 것이지 성인의 분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공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나와 너, 주관과 객관 이 양변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있으면 무정이 안 됩니다. 유정이 되거든요.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 없는 이 상태를 만드는 것이 선정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얻느냐? 간단해요. 화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바라봐요. 분석을 해서 바라보는 것이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서로 보완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고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지혜지만 따지고 들어가서 나를 놔버리는 것은 이 선정이에요. 그렇게 선정이 되면은 나와 너라고 하는 양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심일경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심일경성이 되는 마음과 대상이 하나로 이렇게 딱 몰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대념청에 보면은 내 몸을 해체를 해요. 신수연법이라고 하잖아요. 신수연법 이 사념천대. 그래서 내 몸을 이렇게 해체를 해서 과연 내 몸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는 이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 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몸이 사라지면은 앞에 있는 이 대상들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나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는 이 양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양변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내 몸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하고 나라고 하는 착각이 정말 있는가 하고 바라보면 없습니다. 여기서 몰입돼서 들어가는 것은 선정이고 분석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와 선정이 쌍으로 서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갖다가 바라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헛개비예요. 헛개비라고 하는 것을 내가 탁 감지해 가지고 내 마음을 탁 놔버리는 순간에 무색의 선정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양변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이때까지 지혜가 보완이 돼 가지고 선정의 힘이 작동을 해 가지고 양변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있다라고 해갖고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죽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내가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강한 그 선정의 힘에 의해 가지고 확신이 선다 이 말이에요. 일체가 전부 다 공하구나 하고 선정의 힘에 의해서 지혜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일체가 공하구나 하고 이 말을 지혜가 결론을 탁 내렸을 때에는 내 마음은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이 든든해요. 나에게는 전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 마음이 만드는 하나의 착각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것을 강하게 온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현실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다 하면서도, 분석하는 것은 지혜잖아요. 분석하면서도 전혀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을 하는 것이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운용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혜만 혼자서 하면은 아르마리가 되고 삿대져요. 자기 몸은 감당을 못하는데 허상이야 이렇게 입으로 나불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정만 너무 많이 쌓으면은 지혜가 없어지면은 선정의 이 고요함 속에 빠져들어요. 빠져들어가고 이것이 최고인 양 알고 이 속에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선정이 깨져버리면 아이고 또 선정이 깨졌는데 다시 선정에 들어가야지 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지혜가 있어야만이 더 이상 그런 헛된 짓을 하지 못하게끔 지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요함을 보는 순간에 일체가 허상이고 꿈이구나 하면서 이것이야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없으면은 이 선정의 이 무딘 속에 들어가고 반복돼서 그 고요함 속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이 무지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반드시 쌍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선정이다. 보살이 비추는 것은 지혜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선정이다. 보살이 선정과 지혜가 함께 있는 법을 활용하여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 곧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아르마리 분별이 없다고 한 것은 범부의 아르마리 분별이 없다는 것이지 성인의 분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범부의 아르마리 분별은 선정이 뒷받침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의 아르마리는 뭐냐면 선정의 바탕이 되어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다 분별하면서도 그게 안 빠져들어가요. 이것이 성인의 분별이고 중생의 분별은 선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지혜로서 분별하기 때문에 삿대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문, 어떤 것이 범부의 아르마리 분별이며 어떤 것이 성인의 분별입니까? 답, 온갖 것에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나와 너, 크다 작다라고 있는 양변인데 양변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이것을 분별이라 합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범부의 아르마리 분별이지만 온갖 것이 공함으로 공임으로 아르마리 분별이 없는 것이 성인의 분별이다. 이 공해져 가지고 너와 내가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해체가 돼 가지고 이렇게 비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성인의 분별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의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범부의 분별이고 아르마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다 돼 가니까 이제 한 5월 달이나 되면은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수행하고 강의는 그 대신 좀 짧아져 가지고 한 40분 하고 이 수행을 한 30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행을 안 하면은 아르마리가 생겨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해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